제가 오늘은 밀도 측정 불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집에서 빌려왔고요. 저희 아이 놀이방에서 제가 두 가지를 빌려왔습니다. 하나는 놀이방에 있는 이 붉은 공이고, 놀이방에 있는 아이 저금통에 있던 500원입니다. 다시 반납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물에 동전을 담그면 그대로 가라앉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빨간 공, 동전보다 훨씬 큰 공을 한번 담가보면 물 위에 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거는 물보다 밀도가 작으냐 밀도가 크냐에 따라서 가라앉고 뜨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밀도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탁월하신 전사님들이 매주 말씀을 이렇게 번갈아서 하시다가 제가 5주차가 되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어떤 말씀을 이번에는 나눌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그때쯤에 하나님이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좀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 설교도 그렇고 오늘 이 설교도 그렇고 감사하게 새벽에 이런 나눌 말씀의 내용하고 말씀 구절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목사답게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아니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을 못 들다가 하나님이 이런 묵상을 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둘째가 작년 2월생인데 이제 14개월이 됐습니다. 가끔 이 아기들은 밤에 막 이유 없이 이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내고 막 울 때가 있는데요. 뭐 아이들이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할 때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성장통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통증 때문에 울 때도 있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어찌됐든 뭐가 불편하니까 이제 울 때가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이제 최근에 어느 날 밤만 되면 이렇게 좀 짜증을 많이 내다가 이 잠투정이 너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아이가 깨서 2-3시간을 재우는데도 얘가 다시 잠을 안 들고 계속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하다 지쳐서 이제 제가 넘겨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첫째도 깰까봐 이렇게 거실로 나가서 우는 아이를 이렇게 달래면서 재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부모에게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실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일단 기본 10개월을 먹고 들어가죠.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를 참 힘들게 하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남에 있어서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또 아빠도 덩달아서 힘듭니다. 한겨울에 여름 계절 음식을 찾을 때, 저의 이야기인데요. 계절 음식을 찾을 때 막 여러 가지 막 불가능한 미션들을 요구하는데 그걸 막 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 또 아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부모가 힘든 그 과정 시간들을 거칩니다. 또 출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참 어마어마한데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나오면 그 이후로 이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사실 기쁨보다 고통이 훨씬 큰데, 희한하게도 이 아이가 부모에게 한번 웃음을 보여줄 때, 그리고 저희 아이가 뽀뽀를 쉽게 하는 아이가 아닌데요, 자기가 기분 내킬 때 합니다. 근데 그런 뽀뽀를 한번 받았을 때, 이럴 때 그 기쁨이 그동안에 줬던 고통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밀도가 너무 커서 그 잠깐 주는 기쁨을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이고 보게 되고 고통을 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렸던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저울로 달아보면 뭐가 더 클까요? 말할 것도 없죠. 고통이 훨씬 클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쁨이 훨씬 작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밀도가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린 작은 기쁨을 너무나도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논리, 이유,
효율을 다 넘어서는 그 밀도 높은 사랑,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한 그 말씀 구절이 떠올랐던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중간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쁨을 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시므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막 지나친 기쁨입니다. 지나친 기쁨. 그리고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다른 단어긴 한데요. 히브리어 수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쾌활하게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표현 안에 지나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지나치고 쾌활하고 막 넘쳐나는 기쁨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뭐 AI가 읽어주듯이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건조하게 읽을 그런 말씀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셔서 어떻게 막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계신 게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요리 연구가 이혜정 선생님인가요? 얼마나 맛있게요? 막 이거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교육부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 중등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2021년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영상 제목이 뭐냐면 7개월 동안 17.5kg를 감량한 남자입니다. 접니다. 물론 지금 조금 살이 올라가지고 그럼 그 전에 뭐 한 120 됐던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 이후에 조금 살이 오르고 있는데 좀 조절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현장으로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저를 직접 보고 실망할까 봐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연결을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이어트와 같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중학생 친구들이 꼭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물었을 때 바로 그 즉시 이 한마디가 딱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만 우리 친구들이 꼭 그 마음 안에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환경 세상이 무엇라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측정 불가한 그 사랑의 밀도로 우리를 예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그 최고의 표현이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했던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측정 불가한 하나님 사랑의 밀도 그거를 좀 묵상하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대하고 크신 사랑의 밀도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앞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평, 문제, 또 불만들 이것들이 잠잠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난주간에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네. 이렇게 지구 어딘가에서 무슨 뉴스를 보듯이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건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과 조건을 다 넘어선 그 밀도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밀도 높은 사랑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할 때입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앞쪽에 나오는 17절,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14절에서 좀 그 답을 찾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되지 않게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서 내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예쁘고 멋진 짝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그것과 관계없이 쏟아주신 그 밀도 높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나를 기뻐해 주시고 크게 봐주시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고백을 해주시는 그 밀도 높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론 나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난주간 최고의 선물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사랑의 밀도는 측정 불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한 가운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중간인데요.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냥 하나님이셔서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쏟아주신 그냥 그분이어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 표현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밀도는 측정 불가입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